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편들, 남성들을 위한 말씀으로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나옵니다. 그는 훌륭한 남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남편 되신 분들, 남성들은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심리적인 욕구가 있다고 그래요. 결혼에 대해서. 첫째가 의미고 둘째가 안정입니다. 보통 남성은 의미를 더 좋아하고 여성은 안정을 더 추구합니다. 물론 둘 다 필요하지만. 그래서 모든 아내, 모든 여성은 안정된 결혼 생활을 원합니다. 불안정한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남편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한 종류는 불안감을 주는 남편이고 다른 종류는 신뢰감을 주는 남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불안감을 주는 남편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 없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살짝 거짓말해요. 첫사랑이다, 당신밖에 없다, 뭐 어쩌고저쩌고 말은 참 잘하는데 나중에 보면 영 아닌 것 같은 이 남편을 믿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의심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사람들의 속을 좀 잘 꿰뚫어 보는 편인데 그런데 간혹 남자 중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자기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주 열심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주로 누가 받을까요? 다른 여성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의외로 아내랑 둘이 있을 때 윽박지르고 말 함부로 하고 손찌검하고 이런 남자들이 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좋은 남편인 줄 착각하지만 그런 남편을 둔 아내는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겉으로 남 앞에서는 멋진 말을 하죠. 포장은 잘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남자들. 사람들과 있을 때 하는 말과 단둘이 있을 때 하는 말이 아주 다른 남자.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말을 하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감을 주는 남편의 둘째 특징은 신뢰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생각하는 게 참 믿음이 안 가요. 물론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 계획이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생각과 계획을 알게 되면 오히려 불안감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안감을 주는 남편은 그 생각, 그 계획이 신뢰감을 주지 못해요. 날 믿어라 그러는데 믿을 말을 해줘야 말이죠. 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위한 역사적인 항해를 했을 때 배에 탄 사람 가운데 특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남자는 자기가 구두 제조업자가 되는데 훌륭한 구두 제조업자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너무 빠져가지고 자기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시일이 흘러가는데 다른 사람이 유명한 구두 제조업자로 성공해서 자기를 앞질러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냈다고 합니다. 자, 세계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역사적인 항해에 동참했지만 그 항해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사소한 일에 집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가 생각이 이렇게 좁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생각과 계획이 아내에게 불안감을 주는 그런 남편이 있습니다. 꽤 많아요. 믿고 의지해야 되는 남편인데 그 생각과 계획이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런데 남편 가운데 신뢰할 수 없는 생각으로 가득 찬 남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불안감을 주는 남편의 셋째 특징은 신뢰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하나가 신뢰할 수 없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사람이 좀 실수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살면서 점점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면 점점 신뢰감을 잃게 하는 그런 남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뢰감을 주는 남편, 보아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뢰를 주는 남편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남성들이 갖추어야 될, 모든 남편들이 갖추어야 될 점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일단 기억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신뢰를 주는 남편 혹은 남성의 첫 특색은 신뢰를 주는 말을 해요. 아내에게 하는 말이 신뢰감을 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여기서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로 본문 상황은 아직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좀 나이가 많이 든 것 같아요. 룻은 젊은 여성이고, 근데 룻이 시어머니의 권고를 따라서 밤에 이 보아스가 있는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그 이불 밑에 눕습니다.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누군지 물으니까 룻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아스가 말하는 장면이 본문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건데, 보아스가 그때 룻을 책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적인 표현으로 칭찬을 합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참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면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자, 이 11절 후반에서도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룻의 행동은 오해의 소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젊은 여자가 돈 있는 남자한테 밤중에 찾아왔다 아무도 모르게 이거 오해받을 수 있죠. 보통 남자 같으면 너 내 재산 보고 달라붙는 거지 이럴 수도 있고, 혹은 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니 그 모양이군 뭐 그랬을지도 모르죠. 혹은 뭐 날 유혹하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나 보아스는 그 말하는 게 참으로 고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을 합니다. 그는 신뢰를 주는 말을 하는 남성이었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또한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싫어하던 민족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흔히 함부로 말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가난하고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인 과부인 룻에게도 사용하는 말이 품위가 있었습니다. 신뢰를 주는 말을 하는 남성이었습니다. 모든 남성들은 보아스를 본받아야 합니다. 살면서 보면 뭐 좋은 말 해주는 것도 좋죠. 부드러운 말도 좋고 달콤한 말도 좋은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뢰를 주는 남편의 둘째 특색은 신뢰를 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신뢰감을 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제 말씀은 보아스가 항상 법도를 따라 살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법칙이지만 이스라엘의 법이고 구약 성경에 있는 법칙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남녀가 서로 마음이 통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법도를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던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바르게 일을 먼저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11절 중반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런 약속을 합니다. 조건부지만 분명하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법도대로 하고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룻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13절 후반에서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이렇게 답합니다. 보아스는 그 생각 자체도 정말 신뢰감을 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남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뢰를 주는 남편의 세 번째 특색은 신뢰를 주는 행동입니다. 행동이 믿음직해요. 보아스는 룻을 보호하는 행동을 합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보아스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룻과 단 둘이 있었습니다. 밤중이죠. 그러면서도 우선 그 밤에 그곳에서 쉬게 합니다. 위험한 밤중에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혼자 가면 위험하잖아요. 또한 같이 가도 밤늦게 둘이 다니니 그것도 오해 살 수가 있죠. 남이 보지 않을 만한 새벽 시간에 동이 튼 다음에 돌려보냅니다.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일 남녀가 있으면서 눈에 띄었다 그러면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걸 배려를 한 것이고 그러면서 또한 그냥 보내지를 않습니다. 15절 후반에 보면은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있는 것 중에서 후하게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부탁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참으로 신뢰를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이 여인을 위해서 곧바로 자신이 할 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18절 보면 그가 얼마나 신뢰를 주는 행동하는 사람인가를 설명합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는 신뢰를 주는 행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의 시어머니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말했으니까 곧장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앉아서 좀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말대로 행동할 남성이라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야, 그 말을 믿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은 말했으니까 할 거야.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의과대학을 갓 졸업한 피터라고 하는 청년이 남아메리카 콜롬비아의 안데스 산맥 벽지에 있는 어느 진료소에 일하러 갔습니다. 어느 날 한 인디안 여인이 진료소에 왔습니다. 임신해서 막달이었는데 오랜 진통 끝에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자연분만이 안 돼서 제왕절개 수술을 했는데 문제는 수술 중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이게 대도시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깊은 산골입니다. 그래서 피가 없습니다. 이 젊은 의사가 피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하고 마침 혈액형이 같아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자기 피를 뽑아서 산모에게 수혈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새로운 의사가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피를 뽑아주었다. 이 소문이 마을에 쫙 퍼졌습니다. 사람들 반응이 어땠겠어요? 좋죠? 예. 야, 훌륭한 의사가 왔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그 존경은 그의 신뢰를 주는 행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를 주는 행동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남성들은 나는 과연 신뢰를 주는 남편인가? 혹시 결혼하셔야 되는 분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결혼한 분은 또한 나는 신뢰를 주는 남편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나는 불안감을 주는 남편인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는 남편은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처럼 신뢰감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남편은 그런 남편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모든 남편은 보아스처럼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는 남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힘쓰는 모든 남성들, 남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이렇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남편이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아내더러 순종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못 믿겠는데 뭘 순종하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먼저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정직의 힘입니다. 정직의 힘. 제가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전도서 7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솔로몬이 한 말이죠. 1천 남자 중에 하나를 얻었거니와 1000명의 남자 중에 하나밖에 없다. 1천 여인 중에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성 중에는 아예 못 봤다.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라고 만드셨는데 사람은 정직하게 살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꾀를 내요. 왜요? 정직할 수 없으니까. 자꾸 죄를 지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보아스의 모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떻게 보아스는 그런 남성이 그런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고 어머니가 라합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성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바로 그 큰 성,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이었다라고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살몬은 누구냐? 성서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처음에 두 정탐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왔는데 위험한 상황인데 기생이지만 이 두 남자를 보호해 줬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마음에 이 여인을 향한 사랑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보아스는 그거를 본 겁니다. 자기 어머니 출신은 문제가 있지만 자기 아버지는 참 훌륭하게 자기 어머니를 품어준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도 룻을 품어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품어주는 가정에서 품어주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위로 올라가면은 유다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유다가 자기 아들의 아내였던 며느리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남성이 여성들한테 책임을 지우고 넌 죽어라 이게 아니라 품어줬어요.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겁니다. 모든 남성들은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걸 기억해야 되고 우리 모든 남성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죠. 여성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모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사랑해 주기로, 품어 주기로, 끝까지 지켜 주기로. 바로 이게 남편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집안이 나오고 아름다운 후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에 우리 남성들이 진정으로 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성경의 상을 온전히 본받고 그대로 살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룩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나이 많고 지혜로운 선생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청년 제자를 데리고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함께 숲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길 걷다가 선생님이 멈추더니 4가지 식물을 가리켰습니다. 첫째 식물은 이제 막 땅을 뚫고 나오는 그런 식물이고, 둘째 식물은 흙 속에서 제법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식물이었고, 세 번째 식물은 이미 작은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식물은 이미 다 자란 나무였습니다. 선생님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첫째 식물을 뽑아봐라.
근데 막 땅을 뚫고 나온 식물인지라 제자가 그냥 손가락으로 쉽게 뽑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합니다. 자, 이제 둘째 식물을 뽑아봐라. 그랬더니 흙 속에 제법 뿌리를 내린 식물이라 청년이 뽑을 수는 있는데 조금 힘을 써야 됐습니다. 힘을 써서 뽑아야 됐고, 다시금 선생님이 말합니다. 이제 셋째 식물을 뽑아라. 근데 작은 나무였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한 손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두 손을 잡고 힘을 써서 간신히 뽑아냈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넷째 식물인데 뽑아라. 이미 다 자란 나무예요. 이 청년이 두 팔로 부둥켜 안고 힘을 써도 나무가 끄떡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만 흔들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선생님이 제자에게 이 일을 통해서 이런 말로 교훈을 해주었다고 그럽니다. 인간의 나쁜 버릇도 바로 이런 거란다. 처음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쉽게 뽑아버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되면 점점 힘들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진지하게 노력해도 나쁜 버릇을 이기기가 어려운 것이다. 습관은 시간이 흐를수록 버리기가 어려운 것이다. 나쁜 습관은 빨리 버리도록 해라.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에서 구별돼야 된다. 금지하는 세 가지 하지 말라. 술, 담배, 도박. 그래서 뭐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해요. 별로 유혹도 되지도 않고. 그런데요, 이게 나쁜 습관은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빨리 뽑아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나무가 되어서 뽑히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남성으로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서 계속 거짓말로 때우는 거예요. 나 안 했어. 술 안 마셨어. 담배 안 폈어. 도박 안 했어. 딴짓 안 했어. 거짓말하면 다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 생각을 믿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데 이게 정말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쉽지 않으실 수 있지만은 이제라도 신뢰할 수 있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 애쓰시고 나쁜 습관들 다 뽑아버리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하늘나라를 가는데 천국에는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 속된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거짓말하는 자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거짓말이 습관이 된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성경 말씀이면 천국 못 간다고 돼 있다니까요. 그러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으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참으로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안 좋은 경험이 오래 쌓였다 할지라도,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생각이 믿을 만한 사람, 그 행동이 신뢰감을 주는 사람, 그런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변화돼야 돼요. 교회 다니고 직분이 있고 기도 멋지게 한다고 해서 절대로 못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 외에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남성들, 특별히 아내에게 신뢰감 주는 그런 남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마음의 결단부터 하셔야 돼요. 한 번에 쉽지는 않지만 그 결심을 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꼭 필요한 거예요. 대통령 바꾼다고 바뀔 것 같습니까? 내 마음부터 바뀌어야 돼요. 한국 남성들의 마음 자체가 좀 바뀌어야 돼요. 거짓말로 때우고 말로 해서 유혹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성들이 온전한 남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일으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